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 번째 믿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원한 안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곱 절기를 세우셨죠.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어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을 두시고 땅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일곱 절기는 인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동시에 한 인생의 영적인 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어.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저의 피, 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건너뛰었다. 이런 뜻이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 생명을 얻은 자는 무교절이라는 두 번째 절기, 둘째 날에 해당되는 하늘과 땅의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은 그 누룩이 없는 그런 음식을 먹는 절기가 있어요. 누룩이 없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굳게 우리 심령에 새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무교절 음식을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 무교절 음식은 입에 아주 쓰고 맛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에는 유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유익한 그런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 기간 끝에, 그 기간 중에 중이라도 일곱째 날이 임하면 그 일곱째 날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이 땅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첫 열매가 셋째 날인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랫물이 있는 데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 생명의 과실을 맺힐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서야만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가 영혼에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하여금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첫 열매와 함께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셋째 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 이게 셋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 별들을 두셨다. 이것은 성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롭게 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화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의 이 영혼의 본질, 본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닭이 알을 품어서 액체로 되어 있는 물처럼 물렁물렁한 것이 품어서 저가 움직일 수 있는 병아리, 실체가 되듯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생기게 하는 실체, 그림자를 생기게 하는, 영의 그림자를 생기게 하는 실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본성이 있어야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그림자는 나중에 옷과 같이 사라지게 되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감화 교통 교제하면 우리 몸은 본체를 가진, 소멸되지 않는 실체를 가지기 때문에 그림자를 낳게 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의 또 다른 한 가지 일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시와 때를 따라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위태위태한 일도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넷째 날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 바다에 큰 물고기를 만들고 하늘에는 새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다에는 큰 물고기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는 큰 나라들도 있고 또 바다의 가장 큰 짐승은 용이에요. 용. 그리고 그 용을 따르는 네 짐승이 나와. 그 네 짐승이 바벨론이요, 메데바사요, 그리고 헬라요, 로마요. 지금 로마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모든 영적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10발가락의 시대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나라라도 주권을 우리가 흔들 수가 없어요. 10발가락 하나도 다 주권이 있는 그런 10발가락의 시대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이 새들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천국에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뛰어넘는 것입니다. 땅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늘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 삶이 천국의 삶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천국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성령과 이 영생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가르침을 다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부 다 부활 생명으로 영생을 믿고 고난을 다 이겨낸 줄 믿습니다.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성이 되지 아니하면 영멸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데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영멸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이루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일곱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지막 최종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요 세 가지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땅에서의 안식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예배의 양식,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아주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할 때, 만물 할 때 이 만물이란 단어가 이런 풀과 나무와 돌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째바라는 말은 사람의 집단을 말해요. 첫 번째 사람의 집단, 그리고 두 번째가 군대, 세 번째가 하늘의 군사, 천군.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 할 때 모든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군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 완성되니라, 이런 뜻이에요. 다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일곱째 창조의 첫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쉬는 거다, 편안히 쉰다, 자기 일을 다 놓는다, 혹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이해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한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 치열하게 투쟁하고 싸우고 나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이긴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과업과 업무가 다 끝나서 우리가 이기고 돌아와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 일곱째 날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날, 주의 날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날을 복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이게 바라라는 말인데 절대적인 창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다, 명확한 형태를 주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킬 때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만드시던,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이 아싸라는 말은 이제 옆에서 도와주고 뭔가를 이끌어가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만들다, 행하다, 새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모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아싸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것이 바로 바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창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상을 그림자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모양을 만드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 이걸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에 예비된 이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 이것을 우리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의 안식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며 교회가 들어가게 될 하늘의 안식, 영원한 저 하나님 보좌의 안식이요, 천국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는 자들이며 순종과 인내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제가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6일간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바로 7일 안식에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 안식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명하실 때는 창조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런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그 창조가 우리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런 이야기를 꼭 하셔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아까 본문 읽었지만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라는 말이 없어. 그날에는 밤이 없고 저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이란 말이 캄캄한 밤이란 말은 라일이란 말이 있어요. 이 날은 어두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어둠이라 그래. 이 어두움과 저녁은 달라요. 저녁은 에레브란 말인데 이 에레브란 뜻이 뭐냐면 조그마한 빛이 살아서 빛의 줄기가 있는 상태를 저녁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고 난 다음에 저녁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캄캄한 흑암만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그 빛이 낮을 이루고 밤에는 바로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달빛이 있잖아요. 달빛이 어떨 때는 밝았다가 어떨 때는 흐렸다가 이 저녁을 조그마한 빗줄기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저녁이라 그래. 그리고 빛이 이리저리 이지러지는 상태를 저녁이라 그러고, 유대에서는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사이를 다 저녁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녁은 빛받은 사람들의 이 변화의 시간을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 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낮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우리가 유대로 가자. 주여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주님에게 돌로 치려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낮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없는 밤, 예수를 모르는 그때를 밤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신 시간이요, 주님이 다스리는 때요, 이 빛의 날을 하나님이 종래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완성된 안식의 날은 영원한 빛의 나라와 같은 값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낮 빛비춤만 있는 그런 때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빛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밤이 없다. 일곱째 날은 끝이요, 또 그날은 안식의 날이요, 하나님의 작정이 끝나는, 하나님의 뜻이 끝나는 날이요, 그 안식의 중심에는 빛 본체이신 예수와 그 빛비춤을 받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안식을
이루게 되고 안식을 완성하게 되며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아들로의 변화의 삶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의 아들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이 저녁이 있어야 새벽을 기다리게 되고 빛비춤을 사모하게 되고 빛의 은혜를 더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번째 이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믿음, 필수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필연적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 의롭게 됨, 영원한 생명을 가짐, 천국에 들어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재림하셔서 임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요동이 없는 안식, 평안. 지난번에 제가 에이렐이라는 말을, 평안을 말씀했잖아요. 이 평안의 완성이 하나님과 결혼한 그 완성,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도 부부싸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없는 완전히 일치된 상태가 안식이에요. 안식, 평안한 호흡. 이 호흡 자체가 요동이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도대체 이 안식이 무슨 뜻인가,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안식은 한문으로는 편안할 안이고 쉴 식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쉰다는 뜻이죠. 호흡이란 뜻도 있어요. 호흡이 항상 일정하면 안정이 되고 편안한 거죠. 호흡이 가쁘지 않으면. 원어로는 샤바트라는 말인데 평안하게 쉰다, 이런 뜻으로 많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단순히 하던 일을 이제 다 마치고 피곤해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식이나 일이 끝났다, 또 일을 완전히 완성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끝냈다, 이런 뜻을. 그래서 경축하다, 축하한다, 마음이 기쁘다. 예루살렘 터라는 아주 험난한 곳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전쟁으로 황폐한 것을 다 치우고 다시 터에 기초를 놓고 중수해서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다 씌우고 문을 만들고 내부 장식을 다 끝내고 준공식을 딱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편안히 쉬게 되잖아요. 안식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수고, 공고함과 고난과 전쟁에서 이기고 해방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안식의 처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선한 싸움을 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게 안식이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믿는 자들의 삶의 양식은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들은 고린도 전서 13장에 이 사랑장에 대해서 자세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도대체 사랑이 뭔지를 몰라. 전부 다 사랑이라 그러면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만 떠올리는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게 자랐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을 가졌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 고난과 환난과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요 나를 미워함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지금 사도는 안식 안에 있다, 이 뜻이 이루어져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돌에 맞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40에 강한 매를 5번 맞았죠. 그리고 태장으로도 맞고, 태장은 큰 권장이에요. 그걸로 맞으면요 뼈가 부러지거나 보통 관절이 위골돼서 어그러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함께 한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이란 말 샤바트,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샤벳이라고 해요. 이 말은 풀면은 슈브라는 말, 슈브, 신이란 성령과 불, 이빨이란 뜻을 가진 이 슈브란 말, 항상 살아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합쳐진 말이 슈브는 이게 돌아가다, 회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슈브라는 말과 히브리 문자의 마지막 글자 타우, 약속, 언약, 도장, 표징, 또 기적, 표시, 끝 이런 뜻을 가진 그 타우라는 글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냥 두 글자를 합치면 슈브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쉐바트라고 읽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결혼 언약으로 들어감, 결혼 언약으로 돌아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이란 말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으로 돌아감, 결혼식으로 돌아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날에 우리가 신부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만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왜 다섯째 날까지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섯째 날에 와서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영혼 속에 충만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듣게 될 거예요. 아까 집이 건축되어서 준공이 끝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안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와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처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남.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항상 내주가마 교통교제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상태가 되면 우리가 안식에 이르게 되고 그 안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된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도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래서 안식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이제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의 모형으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 거룩한 날이 됨이라. 이게 아까 창세기 우리 본문 읽었던 그 내용이죠.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 언약할 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이 안식일이 영원한 결혼 언약을 예표하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 이게 결혼 반지를 손에 끼워주고 표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방주를 예표하는 성막을 땅에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이 종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성막의 안식일의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교회가 천국 잔치의 모형이 되고 예배가 천국 자체의 모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결혼 반지, 영원한 언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랍비들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예표하신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결혼 반지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결혼과 연관되는 거예요. 샤벳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결혼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지만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벳이란 말,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결혼을 예표한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언약, 약속 시간, 절기인 것입니다. 절기,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이 완성이란 단어가요, 이 한문을 보니까 그 으뜸원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시초, 시작, 태초,
이런 뜻을 가지는데, 이 으뜸원에 집을 완성했다 이런 뜻이 완자예요. 완자. 근데 이 으뜸원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두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초는 두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집을 완성했다 이 뜻이 완자예요. 위에다가 집을 완성했다 이렇게 하면 완성했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한문에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와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었고, 마지막에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거처가 지어진 것이 완성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거 다 제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결혼과 새 집이 완전히 완성된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안식의 장막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진 새 예루살렘,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 보좌가 마지막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는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렇게 족보가 시작돼요. 요셉의 아들, 이스라엘 12아들의 맨 마지막이 요셉이었고, 라헬이 요셉의 이름을 하나 더 주세요. 아들 하나로는 안 돼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셉 다음에 오른손의 아들 야민이 나오죠.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 요셉의 밑에 나왔어요. 오른손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 의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가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 족보는 우리의 족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족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야. 그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 이상이란 단어가 아주 좀 어려운데, 족보에 보면 10명을 낳든지 수없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족보에 기록이 돼요. 족보를 읽는 장자의 직분을 잊게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뿐 아니라 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일도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루는 자를 내 마음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의 자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버지의 영을 듣고 배워서 아버지의 신앙이 저러한데 그 신앙에 이어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신 환상을 이룬 사람이에요. 내 속에 내 아버지의 영성이 있고 나를 향하신 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에 대한 영적 투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을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상, 위는 아버지는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위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나훔이요, 에슬리요, 낫게요, 쭉 가다가 보아스요, 나단이요, 다윗이요, 또 쭉 올라가다 그 이상은 아비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자식도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그 이후로도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이삭이 기업을 얻은 거예요. 이삭의 자식도 에사와 야곱이 있지만 야곱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었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다가 넷째인 유다가 아버지의 영을 받은 영적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스룹이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이때 세상이 나눠졌고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나안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라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나안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77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 사전에도 Son of God 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영어 사전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저들을 다 죽이라 그럴 때 왕에게 가서 왕이여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릴 테니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는 돌아와서 형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 멸함을 받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인과 함께 멸함을 받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다니엘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왕이 꿨던 꿈을 다니엘이 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왕이여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보았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줬나이다. 그리고는 그 신상은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동이요 철로 된 이런 신상에 대한 그 환상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 환상은 지금 이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이 환상으로 인해서 다니엘서가 끝날 때까지 이 환상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이 꿈을 해석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성도들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목숨을 건졌는데 이 꿈을 꾼 이후에 이 해석한 이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에 절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우상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정보의 고위 관직인데 갈대아 사람들이 시기하여 왕에게 나와 유다 사람 다니엘을 비롯해서 참소했어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보니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을 다스리게 한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왕이 극대노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를 끌어오라 명하여 그들을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더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단칼에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 말을 하자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 그 앞에서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이건 왕에게 수치인 것입니다. 말대꾸한 또 수치요 거절한 것은 더더욱 수치인 것입니다. 왕이 분하여 그 풀무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이 엄하여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그 가까이 가는데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박돼서 떨어졌는데 그 풀무 속을 왕이 궁금하여 이렇게 불 속을 쳐다보니 불 속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왕이 예를 갖추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있는 신과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이 아바 아버지는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러시기를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82편에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82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의 계보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아담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 말은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인데 율법으로 죽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풍성하게 드리는데 나의 제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왜 아벨만 받아들여지느냐. 죽였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셋을 낳게 돼요.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가인성이라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어요.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고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고 셋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에녹이란 뜻은 봉헌되다, 하나님께 드려지다, 이런 뜻인데 가인의 후손 에녹은 자기를 위해서 헌신된, 자기 자신에게 봉헌된 아들이란 의미로 에녹이라 지은 거예요. 가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된 아들. 그러니까 아마 가인을 위해서 에녹이 죽도록 헌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을 짓고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지었어요. 가인을 위해서. 그리고 아담의 7대 손에는 에녹이 있는데 7대 손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었는데 이 말이 원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집어 던진다 이런 뜻이고 완전히 뒤엎어버린다 이런 뜻이고 단어로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무트라는 말과 셀라라는 말이 이가 죽을 때 집어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한 사람, 드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셋의 때 후손 에녹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어요. 이 라멕이라는 뜻은 권력자, 힘이 센 자, 강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이란 말은 도망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죄를 짓고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너무 고생이 되어서 도망을 갔거나 이랏은 도망자요. 이랏은 무후야엘.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저를 치셨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저를 죽였다.
하나님이 극심한 죄인들이나 범죄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치신단 말이죠. 무야엘은 무드사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여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아다는 계속 장식한다 이런 뜻이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 실라는 어둡다, 그늘지다 이런 뜻이에요. 뭐 우울하다 이런 뜻.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생이 되고, 그 아우 유발, 흐르다 운반하다 이런 뜻인데,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음악하는 자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가인에게서 나왔다. 실라는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가인의 산물 이런 뜻이에요. 나왔으니 그는 동철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모든 인류의 쇠로 된 문명이 두발가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 나아마는 희락과 쾌락을 쫓는 자 이런 뜻이고, 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다. 그래서 이 라멕은 이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는 그런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판단하는 이런 족속들이 된 것입니다. 셋의 후손에도 아들이 있는데, 셋이란 누구누구 대신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셋은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인데,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깨지기 싫은 사람, 특히 전쟁터에서 창이 등에 꽂혔는데 이걸 혼자서는 창을 빼고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노스. 그래서 에노스 때에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이 거기에 나와요. 에노스는 게난이라는 것은 보금자리를 만들다,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게난은 마할랄레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마할랄레는 야렛은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하다. 요단강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낮은 데로 내려가다. 요단강. 그 요단강이 흘러 내려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사해는 바다보다 400m가 낮은 그런 내려가는 물이에요. 야렛. 그리고 그 야렛이 에녹, 봉헌된 자를 낳았고, 이 에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읽고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리고는 노아라는 말,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노아를 낳은 거예요. 노아는 안식이다. 그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바보같이 산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비가 내려 홍수 심판이 있사오니 여러분도 방주를 지으시오. 전부 다 사람들이 노아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이 말하기 전에 인자는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안식이요. 안식의 백성들은 바로 이 땅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녹처럼 바보같이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저가 들림받아 올라갔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느라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저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저가 안식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과 인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안식의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거기서 먼저 정탐꾼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하는 말이,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포도 열매가 열리는 그런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강대한 족속들이 살더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에서 죽이려 하는고 하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랬으나 백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슬퍼하며 이 백성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자 백성들이요, 이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슬퍼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와가지고는 산꼭대기로 지들끼리 군대를 만들어 올라가서는 모세에게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제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간다고 저들이 나오니 이 일이 형통치 못하다.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이들은 아말렉인과 산지에 가는 가나안인들에게 완전히 전쟁에 지고 호르마까지 쫓겨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연단받고 훈련받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히브리서 4장에는요 우리가 안식에 다 들어간다. 우리가 다 안식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는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이 믿음을 깊게 굳게 지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도 창조의 마지막 7째 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